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키얼케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절망적인 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망원경을 주셨는데 신앙이라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죽음이란 절망의 벽 넘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죄인은 죄의 싹은 죽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떠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은 먼저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라고 5장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존재였고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다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괜히 고독하고 고립된 존재인 것입니다. 술을 먹고 커피를 마셔서 인생은 고독하고 고립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고독한지를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병에 우리 인간은 걸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혼의 병, 즉 죄의 병에 걸린 존재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함인 것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페이스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롬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즉시로 느낀 것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잡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탕자에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옷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 치료하러 오신 의사이십니다. 죄의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 죄의 병,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고개를 숙이고 여론의 재판을 받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내가 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링썬의 승리처럼 죄를 범해서 나는 그 30대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고개를 떨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은퇴를 선언하고 이렇게 살지만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 속에 악을 발견하고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도 어떻게 돈을 드루킹 일당에 돈을 먹었다고 해서 자살한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 겸 교수였던 어떤 연극 연예인은 자기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잘생긴 그런 얼굴에다가 정말 가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튼튼한데 그만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좋은 글자의 디임즈데일 목사가 자기가 간음죄를 지니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존경만 받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굉장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심의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 짐승, 즉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의의 옷, 부끄럽지 않은 옷,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의 옷,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 앞에 하얀 옷들을 입은 여러분 사진을 벽에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옷,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과 의논하든지 또 예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상처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항상 긍정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헛것 같은 우상 숭배하는 놈이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나의 것이라고 선언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꿈과 용기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고 양옆에는 깎아지른 바위로 포위를 당할 때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욕하고 무시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로 정확하게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맞춰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병도 주님은 고쳐주신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